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다니엘의 해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잠잘 때 꿈을 꾸지만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다 잊어버리고 특별히 인상적인 것만 약간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계획을 계시하는 꿈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고 두려워서 왕이 이 꿈 때문에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며 전쟁의 신이라 불리던 사람으로서 젊은 나이에 온 천하를 통일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형성한 위대한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어느 날 밤에 꾼 이 꿈 때문에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날 나라 안의 모든 박수무당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 모아 전날 자신이 꾼 꿈을 해몽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내노라 하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부르심을 받아 의기양양하게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이들에게 자신의 고뇌를 토로했습니다. 내가 간밤에 꾼 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라고 말하자 박사들은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말씀만 하옵소서. 왕께서 꾸신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자 왕이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꾼 꿈을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주면 너희들이 해몽해 준답시고 적당히 듣기 좋은 말로 둘러서 말할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들은 이 제국의 최고의 지식인들이지 않느냐. 또 지금까지 나라에서 주는 밥으로 호의호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맞추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기만 하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지금껏 그랬듯 부드럽고 아첨하는 말로 기가 막히게 해석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꿈 내용을 이야기해주지도 않으면서 해석하라고만 합니다. 왕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들이 꿈을 알아맞혀야만 그 해석도 바르게 한 것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꿈을 알아맞추지 못한다면 이들을 모조리 그 몸을 쪼개고 너희의 집을 다 부숴버릴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삼족을 다 멸하겠다는 뜻입니다. 술객과 박사들과 이 점쟁이들이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였고 무슨 일이든지 임기응변으로 잘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꾼 꿈을 알려달라고 재차 애원하지만 왕의 생각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을 대답해 드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답이 참 중요한데요. 이 세상에 사는 신들은 절대로 이걸 풀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세계에 있는 신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들이 얼떨결에한 이 대답은 곧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신들과는 절대로 같은 레벨의 하나님이 아님을 스스로 고백한 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누가 풉니까? 나중에 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술객들의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훗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고백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결국 이들의 이와 같은 대답은 느부갓네살 왕을 더욱 화나게 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즉 점쟁이들과 점술가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통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매우 크게 격분하게 되었다, 몹시 노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루아침에 모조리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의 해몽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는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 즉 꿈을 해몽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점성술사와 박수들, 대제국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라는 왕의 명령으로 당시 지혜자 그룹에 속해 있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꼼짝없이 왕의 명령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큰 제국의 소동과 난리는 단 한 사람, 즉 다니엘을 위해 준비된 무대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왕과 술사들로 인한 소동이 다니엘을 역사의 중심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짧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 힘에 대한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왕이 누구입니까?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큰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돈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느부갓네살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모두 물리치고 거대한 땅을 거느린 대제국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포갑 정치로 주변을 덜덜 떨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잘 때 꾸는 꿈, 일어나서 잘 기억도 못하는 꿈 하나 때문에 답답해하고 두려워하여 분별력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대단한 왕도 꿈 하나에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단 하나, 내가 이루지 못한 단 한 가지, 내게 없는 단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기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닥치는 위기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단단히 그 바짓가랑이만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평생토록 주님만 붙잡으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역사의 중심 무대로 이끄시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무한 세상의 것에 목숨 걸며 쫓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목숨 걸며 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 파송되는 한 주의 첫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말과 행동과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나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오직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